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리고 찬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며 찬양을 받으시며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한 부분을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며 바르게 증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루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또 받아서 유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이 믿고 구원받을 자들이 혹 있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 중에서 오늘 우상 숭배에 떨어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37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주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이, 전통본문에 주 우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부르시고 보내셨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한 자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켰는가?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무엘이나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그 이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이신 메시아를 가리킨 말씀이라고 신약 성경은 몇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선지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메시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였다고 보입니다.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는 모세보다 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38절 보십시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는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사자가 종종 나타나시고 그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그러하였다고 보입니다. 스데반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총회 혹은 이스라엘 회중, 이런 말들은 신약 성경의 교회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집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부르신 자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요. 그들이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임을 가질 때 우리가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광야교회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함께 있었고 생명의 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생명의 도,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고 스데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율법을 생명의 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나 소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친음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증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심령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감동하셔서 더욱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찔러서 그의 속에 든 죄성을 들추어내서 네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아직도 못 깨닫느냐 깨우치실 것입니다. 깨우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을 삽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깨트려서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고 그래서 내가 참 부족한 죄인이구나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39절을 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보내셨고 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거절하고 그에게 복종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도리어 애굽을 향하였습니다. 애굽은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물질 중심, 쾌락 중심의 죄악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생활과 같죠. 교회 밖의 생활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고 경건함이나 거룩함이나 절제함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세상적인 삶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 생활, 애굽에서 먹고 마시던 그 생활이 좋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시내산 위로 올라간 후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여서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동역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의 제1, 2계명을 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고 출애굽기 32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들어 그들을 당장 다 멸하지는 않으셨으나 그날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기록된 내용이죠.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의 모습은 인간의 전적 부패성과 무능력을 잘 나타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친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우상숭배에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바로 1, 2계명 첫 2계명에 저촉되는 우상숭배에 떨어졌습니다. 42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데서 돌이키셨고 그들을 우상 숭배에 버려두셨다고 그렇게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송아지 숭배가 하늘의 군대 곧 별 숭배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의 송아지 숭배는 이스라엘 열왕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와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것으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예레미야 44장에 보면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면서도 1월 성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죠. 스데반은 구약 아모스 5장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가 인용한 구절은 히브리어 성경 본문이 아니고 당시에 통용되었던 헬라어역 본문이라고 보입니다. 단지 맨 끝에 다메섹 밖에라는 말이 바벨론 밖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왕 식굿이라는 말이 여기에 70인역 헬라어역에서는 스케네, 발음은 비슷하죠. 식굿, 스케네, 장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희 왕 식굿을 몰록의 장막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왕이라는 말이 몰록이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몰록 혹은 몰렉은 바벨론 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번역된 것 같은데 히브리어 본문하고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여하튼 그들이 우상에 떨어졌어요. 또 히브리어 기윤이라고 하는 너희 우상 기윤은 헬라어 레판으로 번역되었는데 그것은 로마의 농업신인 토성, 우리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하는 토성이라고 하는 별을 가리킵니다. 토성은 우리 과학책에 보면은 그 7개의 고리가 빙 그 별 둘레를 띠처럼 고리가 둘려 있는 아름다운 별이죠. 그 토성. 자, 송아지는 농경 사회에서 풍년과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었고 별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송아지 숭배와 별 숭배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히 진노하셨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바벨론 밖으로 흩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결말이었죠. 44절 보십시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혹은 다시 번역하면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거처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전통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거처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의 성막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시내산에서 본 모양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성막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 가지고 들어갔고 다윗 때까지 보존되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가 있었고, 성막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이 성막을 통해서, 또 거기에서 뿌려지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중심, 법궤와 성막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또 그는 성전을 건립하기를 소원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그것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48절 보십시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발등상, 발받침이죠. 우리 의자에 앉아서 발이 들리면 밑에다 발받침 하나 놓고 앉듯이 그게 발등상입니다. 발받침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받침이라.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 속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성막과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구름으로 자신의 특별한 임재 표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성막과 성전의 참된 의미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 곧 구원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증거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죄악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라. 그들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뛰어난 점이 별로 없는, 이방인들도 우상 숭배로 가득하였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결국 우상 숭배로 멸망한 역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더 특출한 민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경건과 도덕성이 더 있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인 것을 하나의 모범적으로 보이는 역사에 불과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막 제도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 성막과 성전의 중요한 의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의 긍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또 왕국의 역사 끝까지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막제도, 성전제도를 통해 제사장, 곧 중보자를 주시고 제사를 통해 제사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를 섬기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새 삶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제도이었습니다. 성막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말씀과 기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감사하며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 있는 제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상 사람들이 만든 집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영이시며 완전하신 영이시며 또 초월하신 영이십니다. 그는 결코 사람들이 만든 성전 안에 제한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단지 그는 땅 위의 성전에 그의 임재의 영광을 보이실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이 설교의 한 부분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생명의 도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증거했는데 옳은 진리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우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참 죄인이로구나, 이 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선포하고 제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구주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귀합니다. 돈보다 가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여러분이 예배당 올 때마다 갖고 오시는 것이 좋은, 갖고 오셔야 돼요. 늘 들고 다니는 게 좋아요.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이 책이니까, 이것보다 귀한 것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책이니까 이 책을 사랑하고 많이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 더욱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람의 뿌리 깊은 죄성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스데반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배교,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떨어졌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상 숭배와 부도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가장 크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대신에 오늘날도 예배당에 와서는 30분 설교가 지루하지만은 극장에 가면 1시간 반, 2시간의 영화를 재미있게 볼 것입니다. 영화를 즐기고 또 스포츠를 관람하고, 거기 스포츠 경기장 가면은 거기도 꽤 긴데요. 30분 안 하죠. 1시간, 2시간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거기에 빠져서 재미를 느끼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을 알고 그것을 늘 경계하고 이 세상에 죄악된 것과 헛된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거 참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긴 하지만은 그거 있어도 없어도 별거 아니고 이렇게 알아야 있을 때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없을 때 낙심하여서 자살하지 않고 그까짓 거 뭐 없어도 내가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산다. 이렇게 돼요. 그게 정로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며 그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듯이 늘 드리고 성전에서는 늘 번제 드리는 게 첫째예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전하게 우리를 바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또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모임인 교회, 곧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들이 성전이라. 우리가 모인 곳이 성전이라.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진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텐데 성전답게 죄악된 행습은 버리고 또 계명을 늘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거룩하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누가? 목사가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제사장이 집례하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한 삶, 깨끗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주의 몸인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답게 살아야 할 것이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을 깨닫고 이 말씀을 귀히 여기며 늘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뿌리 깊은 죄성을 깨달아서 땅의 헛된 것들,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우리가 작은 성전과 같이 되어서 제사장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바쳐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